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 제가 얼마 전부터 제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이 무엇일까? 내가 목회자로,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게 내가 변화되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거는 좀 한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아직도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다. 그 소들이 그러잖아요. 풀을 먹고 나면 되새김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역사도 변합니다, 여러분. 문화도 변하고 학문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 곱고 아름답던 얼굴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굵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변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한국에 제 여동생하고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제 여동생도 제 바로 밑에 3살 차이니까 60이 다 넘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 눈 밑에 수술을 했다, 어디 수술을 했다 그러면서 막 전화기로 보여주고 찍어 보여주고 집사람한테 막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어봤어요. 요즘 한국은 다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다음번에 나가서 좀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연 그대로가 좋아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외모를 변하는 것을 갖다 붙이고 또 바르고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 곱고 고운 얼굴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하고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변합니다, 세상은. 혈기왕성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요, 노쇠하고 허약해져요. 그렇게 막 강하게 하던 사람도 나이 드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는지 다 변해요. 또한 성품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모습도 보아도 두 부류로, 참 슬픈 얘기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주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인간성과 삶의 질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가운데 그 회전목마라는 거 있잖아요. 한가운데 축에 기둥이 있고 그 세운 기둥을 중심으로 그것이 원을 따라서 계속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놀이기구죠. 하루 종일 타고 달려도 그 원을 벗어나지 못하죠. 계속 거기만 뺑뺑 돌죠. 타고 있으면 그 원을 벗어나지 못해.
1년을 타고 10년을 타고 있어도 그 원을 돌 뿐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똑같다는 거죠. 1840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영국에서 최초로 우표를 만들어 가지고 근대 우편 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롤런드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회전목마는 항상 움직이며 돌고 있지만은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자와 비슷하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회전목마 뺑뺑 도는 것처럼 거기만 뺑뺑 돌지 변화가 없다. 기독교 신자와 비슷하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좋으니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단 1m도 좋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는 변화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 항상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거기만 맴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긍정한 쪽으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 한 발짝이라도 좋습니다. 세상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변할 수 있고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 바로 믿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예수 바로 믿어야 변한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기 변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빙그르 돌아간다, 뒤집어 엎다, 돌아온다, 원위치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180도 빙그러 돌아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썩고 병들고 타락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버리는 혁명적인 그 영적 혁명적인 뜻이 바로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엎어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바로 믿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그대로 그걸 붙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변화하지 못해요. 성경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내가 세상 주인을 가지고 세상 걸 주인으로 삼고 살던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들어와 계실 때에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이 1833년에 자신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을 뒷받침할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섬을 하나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식인종을 자세하게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이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태화한 인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어떤 방법이나 노력에도 이 식인종들의 야만성은 저급한 인격과 혐오스러운 풍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절대로 저들은 변화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식인종은 희망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로부터 34년이 흘러가서 그 섬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놀라운 기적을 거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은 갔더니 교회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가정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것은 존 페이턴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남태평양의 피지섬 원주민도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선교사가 섬에 들어오면서 닥치는 대로 막 선교사를 잡아먹고 사람들을 잡아먹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박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원주민의 90% 이상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변화된 삶이 이루어진, 식인종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교육을 받게 되고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카나다 출신 쉬아라고 하는, 베벌리 쉬아라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만들었죠. 이것을 작곡했는데 복음 가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은혜스러운 곡들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누가 이 쉬아를 찾아와 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찬송을 만들고 이렇게 은혜스럽지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 가족,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타치해 주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변화의 삶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어요.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했잖아요.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성장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도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골 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또 4학년 끝나면 그냥 다 문 닫아버리는 곳에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내 찬양대 연습시키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 나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한 개도 똑바로 가르쳐준 찬송이 없어요. 다 틀리게 배웠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찬양대 지휘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요, 어머님이 씩 웃으면서 야야야야
그 바로 옆에 우리 아재 집인데 그 뭐 시골에 그 매체가 붙어 있었는데 야 옆에 옆집에 가가지고 야야야야 니 가가지고 그 아지매한테 가서 소금 좀 얻어오래 이래 그래. 소금 좀 얻어오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소금 가지러 얻으러 옆집에 갔더니 그 아지매가 막 그 부엌에서 화를 내면서 막 나오더니 너 건섭이 너 어젯밤에 오줌 쌌지 이러더라고. 오줌 쌌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오줌 안 싸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막 창피를 한번 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자주 오줌을 싸니까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정말 그런 인생길을 그 시골에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래도 변했지. 누가 뭐래도 이것저것 놓고 주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항상 이걸 선택할 거야.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다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이 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변화를. 예수 우리 같이 다 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로 믿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주후 2세기경에 세르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어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죄인과 변변찮은 사람의 집회소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죄인들하고 모여가지고 우글우글거리는 집회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비판을 했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 말이 맞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신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는 분이다. 회개시키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악인을 부르신다. 그러나 그 악인을 불러가지고 그 악인을 선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더 할 말 있느냐? 너는 죄가 없느냐? 딱 이렇게 말하니까 입이 딱 봉해졌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탐욕자에서나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됐고 불결했지만은 순결한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제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행동을 하다가도 멈칫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상태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처음에는요 성령 받고 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 잘생겼죠. 가면 좋죠. 그러나 그가 점차 죄짓고 교만에 빠지면서 성령은 그를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하나님은 그 가문을 패망시키는 이런 무서운 일이 바로 초대 왕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성령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이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화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를 가만히 보면 망가뜨려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더 많아져요. 예수 믿고 좋게 변화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기가 힘들고 나쁜 것은 빨리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희한하죠. 좋은 것은 배우기가 힘들지만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배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유명했던 부흥 강사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오래전에, 지금은 뭐 벌써 고인이 다 되신 분들인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를 다니지만 갈 때 다 가고 할 질 다 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변화도 안 되고 되었더라도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변화된 사람과 교제하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결혼시킬 때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신앙인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걱정하면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관리 잘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별로 없는데 바깥에는 막 너무너무 많아요. 막 가면 형님, 누님 뭐 한번 막 따라다니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 데나 앉고. 이거는 변화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하게 돼 있다. 복음방송에서 들은 간증의 얘기입니다. 아주 신경질이 많고 불평불만으로 밤낮을 보내는 어떤 부인이 계셨어요. 남편과는 별거 상태에 있고 또 자식들과는 함께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하고 지내요. 불평불만. 웃음이 없고 얼굴은 늘 이그러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경성 위궤양으로 밥을 먹지 못해 몸도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늘 보면 환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친구들도 그녀를 다 멀리하게 되고 친척들도 발길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더욱 강팍해졌고 세상이 싫어졌어요. 별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한 친구가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이 환히 밝고 미소가 막 가득 차 있더래요. 저 왜 저랬을까? 너무너무 변했네. 막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 친구가 봤을 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니? 뭐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뭐 때문에 너 그렇게 웃는 모습이고 내가 보기 너무 좋다. 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뭐 전과 똑같아. 하지만 내가 변해서 그러더래.
내가 변했어. 내가 변하니까 내 남편도 애들도 친척도 환경도 다 변하는 것 같아. 내가 변했어. 내가 아무개 말을 듣고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무언가는 달라지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이 오고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변했지 뭐. 내가 변하니까 다 좋아지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변해요. 내가 변하면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다 변해요. 상대방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가족도 친척도 세상도 변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쓸모없는 휴지나 폐지들이 제지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 후에 멋진 새종이로 나옵니다. 새종이로 바꾸어 나와요. 쓸모없는 세부치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값비싼 철강제가 되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새 사람이 되면 세상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팻 쇼프 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네. 오래전에 한 5, 6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때 서울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침례교가 주관하는 한 달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LA 공항에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 있던 대합실에 25피트 아래에 있는 괴한이 장치해 놓은 시한폭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 후에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다치고 죽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왼쪽으로 막 확 날아가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래도 정신이 말똥말똥했대요. 그래서 그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다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살아나올 확률은 의사가 불과 30%에 지나지 않는다. 다리도 이미 하나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의사들이 그를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이다. 비록 오른쪽 다리 하나는 잃었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예배 인도하러 집회 인도하러 떠나는 목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묻더래.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폭탄이 장치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 폭발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당연한 사건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연한 사고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처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모르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적과 같은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는 그때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의 심정을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 사고 이후에 나는 목회에 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육신적으로 다리가 하나 잃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을렀던 나를, 세상적으로 주님을 믿었던 나를, 목회자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폭발의 희생자가 아니라 덕을 본 사람입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변하게 됩니다. 좋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좋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가서 처음에 설교하고 집회할 때 중국에 있는 사람이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전하는 말씀이 내 골에 잘 접수가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접수됐다. 골에 잘 접수가 됐다. 내가 그래서 골 때리네 그랬습니다. 이 골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말이래요. 한문을 풀어보면 골이라는 머리보다 골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골에 잘 접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접수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돼. 그래야 슬픔도 고통도 다 이깁니다. 물밀듯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이 1913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두 번째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너무 슬픔에 빠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강단 서가지고 내 이 모습으로 왜 목사의 아들이 죽었느냐고 이렇게 물을 깨고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하나님,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이기면 돼요. 기도했을 때에 야, 내가 너 마음에 있지 않느냐, 너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있다고 하면 네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다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 맥다니엘 목사님은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부터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나 슬퍼하지 않아요. 내 모든 것 다 해결됐어요. 내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계실 때에,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은 다 변화시켰습니다. 다 변화시켰어요.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 못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삶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도 해 주셨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변화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